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큰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14만 4천의 삶의 모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최후 이제 승리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시온산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특히 이단들은 자기네 그 교리에 맞춰서 이걸 이제 풀다 보니까 14만 4천이 우리 이 교단 안에, 우리 교회 안에만 14만 4천이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신천지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는 14만 4천이 자기네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원래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14만 4천 훨씬 넘었죠, 그들이?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이 14만 4천에 들려면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그래야만 이 14만 4천에 또 특별히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은 한정된 그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인데, 구약에 12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는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완전수를 3번 곱한 것,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을 3번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뭐 자기네 교회에만 14만 4천이다, 이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14만 4천의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 보니까 여자가 나와요.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그냥 이렇게 뭐 성별로 여자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 이것을 또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타락한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카톨릭 같은데 이런 데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죠. 뭐 우상에다가 뭐 종교 혼합주의에다가 말도 못하죠. 그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배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구약에는 처녀, 순결한 처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 보면 처녀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은 또 처녀딸 시온, 예레미야를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순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신앙 안에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반대로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우상을 세워놓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뭐 기독교인들은 어디 우상 세워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위에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앞서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들,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자기의 명예를 앞세운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자와 더럽힌 자, 타락한 종교와 이렇게 혼합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도 혼합주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있다. 그러고 나서 한편으로는 바알 신도 또 세워놓은 거예요.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겸해서. 하나님은 그 혼합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힌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어떤 신학자들, 또 어떤 교수를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해대고 있죠.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 신학교에.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 신학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시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뭐 도올 머식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신학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마가복음에 관한 그런 책도 썼어요.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다 그런 혼합주의예요. 인본주의와 다 섞어놓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은 십계명의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2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너무나도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아합 왕이 신부를 맞아들였는데 누구를 맞아들였느냐? 저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왕의, 이방 왕의 딸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막 따라 섬기는 겁니다. 바알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되는 거죠. 야, 정말 저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그러는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섬기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옆에 또 하나의 비를 세워서 아세라, 바알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나중에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남유다. 그래도 유다는 계속해서 그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 유다까지 이 우상이 들어가게 돼서 이 므낫세 왕이 말이죠, 그대로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어마어마하게 심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렸던 산당을 또 다시 세우고, 거기서 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그거를 막 섬기고, 점치는 자들 데리고 또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데려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신에게 불로 제사까지 드리는 이런 아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더럽힌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내 개인이든 어떠한 단체든지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따라가면, 여자와 더럽혀지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은요,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혼합되지 말고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정말 주님만 따른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을 요하는 시대입니다. 순결함과 정말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분명히 정합니다. 거기 갔을 때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걸 먹으라고. 근데 이들은 딱 정했어요. 우린 먹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깁니다. 절대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에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보세요. 핍박이 왔죠. 우상을 거부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핍박이 왔어요. 알고도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알고도 절하지 않았어요. 금신상에. 다니엘은 사자굴로,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던져졌다고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우리가요 정말 이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려고 가다 보면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거 무섭다고 거기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려주잖아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런 정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대를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나오는데 버가목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책망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그게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행음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두아디에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더럽혀지는 거.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교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게 너무너무 은혜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보혈에 그 은혜를 활짝 열어놓고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간음하는 자가 아닙니까? 저는 간음 안 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 간음 안 하죠.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동경하고 세상의 성공자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섞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내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남들에게 더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눈으로 봐서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 또 이생의 자랑, 그로 인해서 얻어서 내가 남들에게 과시하고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가치를 가져가고 있고 내 신앙과 그 세상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그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더럽히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허용하셨을까? 중국 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팬데믹 현상이잖아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중국은 정말 그 교회를 너무나도 핍박했어요. 우한이라는 곳에서 교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우리 한국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뒷전으로 한 채 개교회주의, 성장주의, 그냥 눈에 보이는 부흥만 따라간 거예요. 열방을 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세 자랑하고 사람 머리숱 채우는데 급급하고
그냥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축복만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성도들 귀에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신자들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코로나를 통해서 저 자신도 회개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회개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세속화에서 돌아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나는 세상을 사랑치 않으리라. 나는 세상 가치로 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감사한 게 그런 게 부러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그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버는 사람들을 난 박수 쳐줍니다. 응분의 대가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기 목적을 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믿음을 점점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좇지 말고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기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의 삶의 모습, 두 번째,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 본문 보니까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의 삶, 즉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어린 양을 따라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온 것은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물질을 부어주고 뭐 부자가 돼주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죄값으로 마지막에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죠. 그러면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을 따르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무리 누가 이런 이론을 내세우고 합리적인 말을 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도 되지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진리세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어떤 이론과 어떤 철학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어떤 한 이론이, 그 시대의 어떤 이론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 봤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합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진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따르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얻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얻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에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궁극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 연장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야, 우리가 이것도 만들자 저것도 만들자, 야, 발전시키자. 나중에는 지금도 벌써 나왔잖아요. 인공관절이라든지 뭐,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나중에는 장기까지도 다 바꾸는 거예요. 모든 오장육부, 뭐 눈이고 뭐고 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영생을 꿈꾼다 이거죠. 그렇다고 영생하겠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이죠. 그런다고 영생하느냐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다른 거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좋다 해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직 예수님만 따랐던 신앙이에요. 이거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피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나도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 예루살렘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그 물을 마시게 할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물도 마시고 싶고. 그랬을 때 이 다윗의 세 용사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거기를 돌파해서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그 물을 바칩니다. 차마 다윗이 그걸 먹질 못하죠. 마시질 못하죠. 저들의 생명을 내가 얻지 마시리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왜 이 세 용사를 말씀드렸냐? 그들은 다윗이 주잖아요. 주군이잖아요. 정말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 목숨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이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들은 충성 얘기하면 뭐 율법적인 얘기를 하느냐, 은혜로 살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는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고별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다시 바울을 못 보니까 눈물로 이제 고별을 하고 떠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가는 가정에 가이사라 지방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빌립의 집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있어요.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말하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고난당한다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 따르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터키에서 작년 말에 순교의 사건이 있었죠. 선교사님, 김천국 선교사님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남아서 순교하는 분들, 그리고 그걸 알고도 여기서 또 그 지역에 또 순교를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죠. 그리고 거기를 또 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될까요? 맨정신으로 되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해 보세요. 그런 위험한 데를 왜 가냐고, 미쳤냐고 막 말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헌신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 따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거기 가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뻔히 알고도,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거길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다해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예수님 따르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온에 서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예수님의 이건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될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예전에 내 옛 사고방식, 옛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를 따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고 따라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오직 예수님 따르는 자예요. 우리가 아까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 대신 주님만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개 중에 말이죠, 개. 좋은 개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가 무슨 개죠? 진돗개. 진돗개입니다. 군견을 보면은 뭐 로트와일러, 세퍼트 뭐 이런 것들, 뭐 도벨만, 독일 개들 유명하죠. 근데 진돗개는요, 군견으로 쓰질 못해요. 너무나도 똑똑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주인밖에 몰라요. 한번 자기 딱 주인이면 그 주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군견도 훈련이 안 된답니다. 자기 주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의 그 뛰어난 우월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성도라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우린 주님밖에 몰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로마서 14장 7,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성도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고귀하고 그 존귀한 피를 쏟아서 그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가 민혜경이라는 가수입니다. 민혜경. 네. 어느 소녀의 뭐 사랑 이야기. 지금 그런 노래 들어도 참 좋아요. 지금도. 근데 내가 그 분의 노래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 예수 믿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 그 노래 안 좋아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라는 거야. 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야, 이건 참 위험한 노래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육신을 따라가면, 그 썩은 것을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 형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어떠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젊은 이들이 왜 선교사로 나가요? 남들이 볼 때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선교사로 나가냐고요.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27살, 25살 이럴 때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들이 수제인지 몰라요. 얼마나 공부도 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모든 명예를 다 뒤로 하고 왜 이 조선 땅에 왔을까요? 왜? 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랐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비록 와서 일찍 죽었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은혜 받은 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목회자가 되면 뭐 돈 잘 벌어요?
아니잖아요. 왜 지금도 그 열방을 향해 선교사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왜 거길 나가려고 할까요? 오직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요. 정말 믿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 안에서, 육신과 영 안에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택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고 목회자가 되고, 또 성도들도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모든 목적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둡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절대로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은 그 길이 혹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환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것 없어요. 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길도 푸르른 초장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요,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어느 누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안 그래요? 어느 사장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지금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것에서부터 너희는 돌아서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기 휩쓸려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가 마지막 시온산의 천국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만 4천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은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것은 구약의 스바냐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망했을 때,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수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과 종교통합,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와 거센 이런 주를 반역하는 그런 물결들이 올 때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즉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생활이 정결한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순결을 간직한 사람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을 향해 그렇게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과 타협한 적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결한 자로서 정말 죄악을 멀리하고 조심하는 삶.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 와이셔츠 같은 것도 이제 하얀 거 입고, 이제 특히 서울 같은데 아무리 깨끗한 걸 입어도요, 하루만 입고 나면 새카매집니다, 이런 데가.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자이던 타이던 오물이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린 들어오면 즉시 그거 빨아했습니다. 그걸 걸어뒀다가 다음날 또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결한 순결한 신앙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악에 물들진 않았는지, 죄악이 나에게 스며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만약에 죄악이 나에게 왔다면 정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고, 또 회개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그 피로 깨끗함을 입고 또 바르게 서서 또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거짓말 이것만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냐? 거짓 진리, 비진리,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가 주님을 대적하는 말들, 그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라. 진짜 거짓이, 심각한 거짓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부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걸 고수해야 돼.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그 신앙 고백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일치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 많이 들어요. 설교도 많이 들어요. 많이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언행일치입니다. 들었다면 내 삶에서 그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흘려도 나가서 내 형제를 미워하고 말이죠, 그 사람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순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없이 흠이 없이 주를 따라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얼마나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아내려고 질투를 해서 아주 고소를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언행일치가 됐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잡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왜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가져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비판받고 핍박받는 것은 우린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내 삶이 언행일치 안 되면, 그래서 욕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언행에 흠잡을 것 없는 언행일치의 삶, 정직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다니엘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세요. 유명한 총리, 지금 총리 후보자들 막 보면 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 선거 유세 다니는 거 보면 저 절간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해요. 넙죽 엎드려 절한다고요. 집사라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정직하고 순결한 신앙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7절에 나다나엘 주님 앞에 빌립이 데리고 올 때 주님이 보시고 그 속을 훤히 보시는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정말 말씀을 사모했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 믿음,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우리는 나다나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결한 자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따라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이용되어야 돼요. 말씀에 이끌리고 우리가 말씀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14만 4천의 삶이 바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라, 이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드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무엇을, 어떤 온전하신 뜻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했겠어요. 명예, 물질 있으면 명예를 따라가게 돼 있고요, 권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쾌락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내가 부해지고 싶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을 그렇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이 명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본받아가고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일치가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사랑도 안 해, 형제 사랑도 안 해, 전도 성경 관심도 없어, 그저 나 잘되기만 원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까 거짓 얘기했죠. 비진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다 거짓이라 했어요. 종교 혼합주의, 이런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성밖에 있으리라. 성밖에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언행 불일치의 삶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된 말과 진실된 삶으로 주님께 정말 우리의 삶이 드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신앙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